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요. 예수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후사이시면서 또한 만유의 소유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하셔서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의 것이고 소유자고 만유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항상 풍요와 항상 부요함만 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셨으니까요. 영으로서 모든 것이 완전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로 옷 입어라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찌자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진리로 거룩해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너 이 땅에 살 때 진리로 보존돼야 돼.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살찌져 주시면서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세 가지라면 예수의 피와 살과 예수로 옷 입어라 이것이라면,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찌주시고 피 흘려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면 진리로 거룩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로 보존되어야 된다. 이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부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의 가난, 육체, 환경, 상황, 처지, 내 기업, 내 가정, 내 미래의 모든 가난이라고 하는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이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냉장고 안에 음식이 가득 있는데도 먹기 싫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지난번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너무 게을러 신랑이 있었는데 3년 지나니까 이 아내가 친정을 좀 갔다 와야 된대요. 그래 갔다 오려고 그런다니까 아무리 생각하니까 이 신랑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했냐니까 가래떡을 만들어가지고 목에도 둘둘 감아줬대요. 이거 먹으라고. 그때 갔다 와보니까 이렇게 잘라먹고 이렇게 잘라먹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었더랴. 일어나기 싫어서, 해먹기 싫어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기 우물 속에 갇혀 있으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자기가 포기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할 기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가난이 내가 부유할 기회를 얻었다. 내가 풍부해야 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 말씀만 믿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고 이엔이라는 친구가 99번인가요? 이력서를 냈는데 자기와 전혀 다른 과목을 그 일을 얻어서 하는데 머리가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직업을 얻었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부유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게도니아 그 교회 교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에루살렘 성도들이 힘들다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들이 부조를 합니다. 근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천민들이었었어요.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셨어요. 현실과 상관없지는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 이 말씀, 예수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 너희 부욕케 되려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따라 그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연보를 했는데요, 심에 진하게 했다고 그래요. 부유함을 소유한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은 극한 가난일지 몰라도 난 하나님의 그 기쁨, 그것이 충만해서 그것을 소유했기에 아주 부유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헌금해라, 연보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독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유함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타난 과정들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각각 힘을 다해서 연보를 했어요.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심에 진하도록 연보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진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진실한 연보를 보고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힘써 자원하여 연보를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힘들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냥 스데반 집사를 돌로 패 죽인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면 그 기독교인 집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다 약탈을 해버렸어요. 다 약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극한 가난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한 걸 보고 고린도 교인 성도들한테도 마게도냐 교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극한 어려움과 가난 속에도 그 하나님의 부요, 그걸 가지고 연보를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도와라 라고 고린도후서 8장 이하에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대신 우리 연약하며 우리 지정이 진섬의 사지백체의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질병도 많습니다. 이걸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우리 모든 연약함에서 나음을 얻을 기회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안 줘요. 한 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리라. 이 병은요, 내가 이거 30년 됐어요. 이건 20년 됐어요. 20년 된 나무 전기톱으로 자르는 데는요 5분 10분이면 쑥떡 잘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내 영혼에 뜨면 모든 질고 모든 질병,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줄 때 능력과 이적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을 넣으면 너희는 나음으로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붙드는 장면이 이겁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대.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 적에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매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어떤 목사님이 깜빡 4번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서 무고죄로 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영광이 되지만 자기가 범죄한 다음에 가는 거는 그건 당연하게 받아야 되고 지탄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 받으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죄를 져가지고 매맞으면 그거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흉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병 고침을 받았고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 지정이 진섬의 사지백체의 연약함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예수께서 채찍에 만지시며 나음을 입었도다. 내 죄에 대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를 이루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2000년 전 사건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이 예수께서 가난한 것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머물러 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머물러 두게 하죠. 그냥 예수의 그 좋은 교훈, 산상수훈 진짜 좋은 교훈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도 이 산상수훈 붙들고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뺨을 달려대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가는 심리가고,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이런 휴머니즘이 어디 있냐고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매 맞으심으로 내가 치유받을 기회와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2000년 전에 딱 끊어버렸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가난하심으로 내가 부유할 수 있는 특권, 권리를 소유받았는데도 그걸 2000년 전으로 딱 끊어버렸어요.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의 사상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 생명으로 받지 않아요. 명령과 계명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재에도 신유는 끝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없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우리를 죄에서 대신 꺼집어내시고 더 이상 이제는 네가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에게 옮겨졌고, 저주와 사망과 가난은 예수에게 옮겨졌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과 부요와 풍요와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을 병이 들매라고 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만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어진 그 만수를 뜻해서 죽을 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에게 모두 옮겨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까지 옮겨놨는데 육체의 환경, 질고, 연약함, 나약함 모든 것들 다 옮겨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예수에게 옮겨놓고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옮기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예수에게 옮겨놓고, 저주는 예수에게 옮겨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자. 예,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진리로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로 거룩하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거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과 동일하게 연결해 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저희를 진리로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길 원한다고, 우리를 진리로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밀어닥칠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도 얻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과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있는 가난과 안됨과 막힘을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부여를 얻을 수 있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죄를 사함받아 구원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이르는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예수 피는 우리 영혼으로 들어와야 하고, 다른 말로는 예수의 생명은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없어진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엔 예수 피가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체험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은 믿는 자에게 심령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은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럼 예수의 죽음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절했다가 묻었는데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살려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한다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게 은혜가 되고, 예수 죽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증거가 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가 왜 죽었을까?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의 이유를 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속죄와 우리의 거듭남과 하나님 자녀됨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예수는 죽고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속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베푸시고 그 나라의 후사라 인정하시고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올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이기도 합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과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500문도가 예수 승천하는 걸 봅니다. 동일하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우리의 속죄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죄 용서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것입니다. 구원과 속죄가 확실하게 증거가 되지 않는 부활이라면 그 사람 믿음 잘못된 겁니다.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심령의 변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 공로가 내 영혼에 체험되지 않으면요,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교회 오는 이유가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먹으러 오지도 못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정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는요, 관념 아니에요. 죄 용서는요, 이 관념 아니에요. 분명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죄 사함 받은 자는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생활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가 가장 비참한 자거든요. 벼랑 안에 훅 들어옵니다. 벼랑 안에 훅 들어와요. 10대, 20대는요,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10대, 20대는요. 30이 딱 넘어가 보세요. 5년 훅 지나갑니다. 10년 훅 지나갑니다. 이러다가 그냥 5년, 10년 지나가 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세월이 기다려주질 않아. 건강이 기다려주질 않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나를 이 땅에 엄마씨 하나에 아빠씨가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거기서 선택해서 날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루라는 겁니다. 변화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속죄는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피, 그 예수의 공로로 변화되고 싶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체험, 구원의 경험, 내세의 소망, 그것을 얻게 하셔서 변화된 삶, 심령이 변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속죄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은요,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사람을 18명을 도끼, 9명인가 8명을 도끼를 까주고 했어요. 자기를 영창 보냈다고 하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그 대대장 그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군화도 닦아오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휴가 갈 때 보니까 군화가 대대장 군화하고 이렇게 대보니까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오다 걸렸네, 대대장한테. 그러니까 감옥으로 가세요. 감옥 가는데 재판관에 한테 아무 말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네가 줄 수 있는 거 최고로 줘라 이래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독이 오른 거예요. 탈영을 해가지고 도끼로 그냥 그 일가족을 다 까주겠어요. 근데 그 대대장은 다른 데로 전출 가고 새로운 대대장이 와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새로운 대대장이 왔는데 그 사람은 정작 자기를 감방 보는 사람은 다른 부대로 전출 가버리고, 근데 그 사람이 감옥 갔어요. 그 사람 고재봉 찍어보세요. 사형원도 왔는데 비식비식 웃으면서 막 비웃어요. 근데 감옥에서 그거요 3,000명을 예수 믿도록 영접시킵니다. 그 변화시킨 장로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주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 성경을 갖다 대면 본 앞에서 박박 찍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 똥을 싸가지고 집어던지더래요. 그 정도더래요. 근데 성경을 그래도 끝없이 집어넣었대요.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 말씀이 딱 받아지는 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죽기까지 3,000명을 영접시키고 형장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공로, 그 속죄의 능력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회개가 속죄에 이르도록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가 속죄에 이르도록.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는 푸념이에요. 신세한탄이에요. 치성 드리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속죄는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으로서의 죄의 종이었지만 현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자,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수 있으니 옛날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갖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고난은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변화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삶이, 그 삶의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변화는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심령에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큰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늘 이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도에게 예수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주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은 절대 체험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2000년 전 사건으로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당장 내 영혼에, 지금 내 현실에, 내 상황과 처지에, 가정과 기업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가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체험되도록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 부활이 내 삶의 체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지정이 진선비 사지백체 아울러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